1절에서 마지막 절 2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지금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옵나이까. 나는 정신이 없이 나의 상을 쌓는 그들이 이에서 너희를 쓰겠으나.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호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나의 형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형사가 되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기사를 드리고 그 중에 것을 나누게 하여 먹고 그것을 생존하게 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이 나도 깊이 걸어가느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성리한 나라를 내가 장치하였으며 그들에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루어 나가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나에 돌아오니 이는 우리 조상의 제자리 아들을 가진 것이 아니하리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너를 모양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가까이서 그 흑암들에 가지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유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포로된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그 내용을 우리는 1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12장에서 다르고 13장에서 다르고 14장에서도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 영혼이 날마다 성숙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의 형태들은 다양해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방식에는 익숙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그가 자라남이 복이고 그에게서 진정한 복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소유함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는 누구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난 그 시간도 없고 멜기세덱은 예수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맞이하는 그 멜기세덱.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280km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습격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아브라함에게 그를 나아가서 위로하는 그 멜기세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거기에 응하여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뭘 드리죠? 11절을 드립니다. 11절을 드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극히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11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기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헌금에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처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가서 모든 것을 다 찾아왔죠. 소돔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찾아왔는데 찾아온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노예시대라고 됐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전쟁에서 진 모든 사람의 물건이며 그 사람까지도 다 노예로 삼고 다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심을 쓰듯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의 욕심과 속셈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물건은 내가 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부자가 된 것이 너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까봐 싫다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구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한자가 좀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베푸는 그런 호의나 선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굉장히 멋있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들매라도 신 한 올이라도 난 절대 가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 다음에 15장 1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일 후에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과 소돔 왕과의 그 이야기가 있은 후에 연합군을 격파하고 습격해서 격파하고 또 찾아오고 나서 롯을 찾아오고 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두려워 말라고 그랬을까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강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주인이 아닙니다. 객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땅에 있습니다. 잠깐 그 연합군을 이겼지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복에다 보복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걸로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가지는 정상적인 사고고 사람이 가지는 연약함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부자가 되는 모든 권리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던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 뭐라고 그럽니까? 방패라고 그러죠. 방패는 전쟁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연합군이 와서 너를 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롯을 구했던 것처럼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호기롭게 그 재물을 거절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붕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보수라는 말입니다.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월급을 말하는 거죠. 주고 나니까 아까울 때 여러분 없으시죠? 다른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겼는데 섬기고 나서 좀 배 아플 때가 없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한창 할 때는 2009년이죠. 결혼 준비를 할 때 광양에 있는 그 교회,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 또 저에게 어느 정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김을 받고 교회를 왔는데 결혼 준비를 한창 하는 과정이니까 유학생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섬겨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와보니까 제 친구가 너무 짠한 겁니다. 그 친구도 유학을 온 친구인데 누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공허한 모습을 보고 좀 짠해서 결혼이고 친구는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도와줬더니 그 다음이가 중요합니다. 도와줬더니 후에 보니까 이 자식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친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자식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학생이. 나는 돈을 전액에서 보석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좀 그걸 먹을 걸 안 먹고 불쌍해서 나눠줬더니 택시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 아브라함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꼭 이렇게 거절은 했지만 이게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말씀이 충만할 때는 모든 게 다 괜찮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두 마디 이야기를 하는 거 괜찮습니다. 중상고략을 하고 비방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포기한 소돔의 그 재물 때문에 안 싫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그걸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을 잘 아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또한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떠하며 우리가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행하여 있는지 두려운지 기쁜지 슬픔인지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에게 나오셔서 그를 설득합니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임금이 될 테니까 괜찮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호에서 찬양을 할 때 마이크 대고 하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들리시고. 그런데 마이크하고 보면대의 위치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를 앞에서 이렇게 들리면 좋은데 마이크 두 개를 바꿨거든요. 이건 원래 사용하던 마이크를 바꾸는 거 수명이 다 되니까 바꾸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고백을 드리고 한 번 믿어드리고 한 번 의뢰하고 그러면 그게 쭉 영원히 갈 줄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는 매일 형성해 가는 것이고 매일 돈독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 믿었다고 해서 한 번 믿음을 가지고 격파를 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허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어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 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 중고등 볼 때 요나서에 대해서 나눴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멋지게 예언을 하다가 다시스로 가라고 그러니까
다시스가 아니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발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1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전에는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이 온전치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착각이 있는데, 믿음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죠. 그럼 돈이 수단이 되고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먼저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스데반의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서 하란까지 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럴 때 75세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게 되죠? 큰 기근을 만나고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그걸 감당하기에 버거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또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믿음이 조금 성장한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에 와서, 창세기 13장에 와서 롯과 서로 나뉘어질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권적인 권리를 선뜻 포기를 합니다. 양보합니다. 조카로서에게 어느 땅이 좋고 어디에 목소리가 하기에 합당한지 다 알고 있지만 선뜻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장소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헤브론에 거주하며, 헤브론이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견고해져 갑니다. 그래서 또 롯을 구출하기까지 이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그건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출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었더니 중생을 했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거 다음 수많은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아, 310페이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한글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그 믿음이 조건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보다 선재하는 게 뭐죠? 믿음보다 앞서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보다 선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반복적으로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방패가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상급이 된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항상 허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뭐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창세기 15장에 와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창세기 1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사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고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속셈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자녀가 없는 데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거기로 항상 향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몸에서 날짜가 그의 후손이 된다고, 그의 후사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하늘의 목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것,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아브라함의 꼬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자녀도 없는 자녀나 주시지.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나 주시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을 씨를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무자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설득을 하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목별을 바라보게 하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5절에 말하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목별과 같으리라고 할 때 그 자손은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한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저 하늘의 목별과 같은 그 말씀,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 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렇죠. 구약 때라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원칙은 똑같습니다. 믿어야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4장 보겠습니다. 3장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3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실 로마서 3장과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면 그건 보상이고 보수고 대가지,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오마신 하나님, 벌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이브리서 10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마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런 거 가짜입니다. 그런 거 뻥입니다. 그런 거 성경에서 바라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그 여사의 후손 되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루어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선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빠르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연약해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책망하지 않으신다니까. 애굽에 갔다 왔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음을 소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나날이 변화가 되고 나날이 성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날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죠. 믿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의 기초가 더 튼튼해져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삼겠다는 거죠.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라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성경 14페이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백해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서는 내 몸에서 날자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좀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때 말하는 자손이라는 것, 후사라는 것, 아브라함이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자손으로 후사로 자기의 상속자로만 이해를 한 것인데 15장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몸에서 난 자라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난 자라야. 그러니까 누구를 취합니까?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양자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낳죠. 이런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꺼번에 다 보여준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 25년이 지난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며 애굽에도 한번 갔다 오고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도 이스마엘이라는 육체의 자녀를 낳을 것이고 25년이 지나서 100세가 될 때 겨우 아들을 낳을 건데 10몇 년이 지나면 또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번제로 드려야 되고 그럼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아브라함이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시와 우리를 향한 그 인도하심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면 보여준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만나면 애굽에 내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때는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때론 자괴감도 들고 때론 패배감 때문에 좌절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연약할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이 제일 힘듭니다. 힘들다니까 이상한 표정으로 보시는데,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토요일 날만 되면 이상합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일 또 주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제가 그걸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토요일 날만 되면 그 마음이 막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무턱대고 걷습니다. 계속 걷습니다. 한 10km씩 걸으면서 생각을 다시 정비하고 마음을 다잡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이 된다는 것,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요. 86세 때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적당히 도와주시면 제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되고 나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조금씩 열어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깨닫게 하신다면, 그 깨달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되새기며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신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러는데,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신음을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입에는 달지만 내 속에 들어와 쓴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실제가 될까? 많은 걸 알려고 사모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나도 얼마나 순종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목사가 돼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이러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교회에서 가진 그런 직분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있으면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니요.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요. 직분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런 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지가 아무리 굵으면 뭐 하겠습니까? 가지가 아무리 영양을 잘 흡수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줄기에서 떨어져 있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도 할 수 없음이 우리들의 상태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에 대해서 확고한 증거를 줍니다. 자녀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투덜거리니까 그에게 하늘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에게 또 다른 이야기, 하나님께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의 말씀, 창세기 15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옥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자손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목표를 보고 그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설득을 하시고 또 이번에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옥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말이 됩니까? 1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뭘로 압니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증거를 구할 수가 있죠.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이 두 번이나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양털만 젖고 주변이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과연 이튿날에 그렇게 되니까 기드온이 또 뒤집어서 이번에 이야기합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혹이나 흔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아 알아먹을 수 있게끔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말씀이든지 기도 중에 감동이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하셔야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믿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제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겠는데 이해할 수 있고 믿겠는데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때 중동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중동 사람들이 가지는 그 언약 체계라는 그 문화의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계를 합니다. 3년 된 암염소와 술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쪼개놓고 새는 쪼개지 않고 반으로 쪼개놓고 그때 사람들은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개는 짐승 사이로 손을 잡고 갔다 왔다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누구든지 약속을 파괴하는 사람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들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모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언약을 체결하는 이 의식을 치르고 나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갑과 울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갔다 왔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약속을 쌍방이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표현대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은 내가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다는 거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4절 이 성경 1140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1140페이지 51장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1136페이지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게 언약을 체결할 때의 마음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을 통해서 조갱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믿음이 약해서 그걸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는다고요? 400년 동안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경험을 하고 창세기에서 기록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성취를 먼저 맛보고 그걸 직접 몸소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6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니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나온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경험을 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약속이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적으로 주신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에게는 구애가 없으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애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그들을 설득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을 지어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경험들을, 객관적인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취의 보증으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에서, 뱀의 권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설정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하니까 불쌍하고 짠해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선제되는 것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역사라는 그 시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힌트를 줍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서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는 그 표현은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나야 준다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삶의 모든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겪어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갈 때 그 자손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다시 바르게 세우고 또 견고케 하여 그 약속을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고 바로 성취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자손에 대한 증거와 그 땅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주십니다. 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에게서 출발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견고케 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워가는 것처럼 저도 세워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연약할 때마다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제가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